오늘 선포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입니다.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 진리의 말씀을 듣는 이들에게 구원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낙심된 자가 힘을 얻게 하시고 영적으로 지친 영혼들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성령님께서 이 시간 자유롭게 운행하셔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쁘게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배하면서 우리가 찬양과 또 기도와 또 말씀으로 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고 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자유와 능력이 그 가운데 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제 초막절입니다. 우리가 몇 주간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그 6장 오병이어의 기적의 배경은 6월절이었습니다. 6월절은 지금 양력으로 따져서 한 3월에서 4월 그 사이이고요. 초막절은 9월 말에서 10월 초에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이 있은 후에 시간적으로 한 6개월 이상의 시간이 지났다는 것을 알게 되죠. 6장과 7장의 간격은 한 6개월 이상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근데 그 기간 동안에 예수님은 여전히 갈릴리에 계셨습니다. 그 이유를 사도 요한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왜 갈릴리에 계셨는가? 1절 말씀을 보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예수님께서 그 요한복음 5장의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 성전 주변에서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그런 기적 사건들을 있었습니다. 그 사건, 그러나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안식일을 범했기 때문에 이 유대 당국자들은 어떻게 하든지 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기회를 살피고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게 된 것이죠. 자, 2절 말씀을 보니까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웠다. 초막절은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명절 가운데 가장 많은 순례객들이 모인다고 합니다. 우리가 얼핏 생각할 때는 6월절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올 것 같은데 사실 6월절은 보리를 추수하는 그런 계절이고 또 농번기이기 때문에 많이 바빠서 그렇게 많이 오진 않는다고 하죠. 그러나 이 초막절은 추수철이 지난 그 다음이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고 합니다. 자, 이 초막절은 자기 조상들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 생활을 하면서 텐트를 치고 때로는 초막을 짓고 살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입히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인 거죠. 이 초막절이 다가오자 예수님의 동생들, 적어도 6명 이상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동생들이 뜬금없이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형님, 유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예수님의 동생들이 왜 대뜸 이런 말을 했을까요? 한번 3절,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형님 큰 꿈을 품었으면 여기 시골에 있지 말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예루살렘에 가셔서 형이 하는 일을 한번 나타내십시오. 동생들이 보았던 형이 했던 일들이 뭡니까?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병든 자를 고치기도 했었고 아마도 오병이어의 기적도 기억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정말 이제 이 초막절이 곧 다가오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해외에서 또 혹은 국내에서 모일 텐데 그 모인 곳에서 놀라운 일들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형님을 따를 것입니다. 동생들은 이때가 기회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얼핏 보면 맞는 말 같아 보입니다. 사실 이왕 복음을 전할 바에야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또 믿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동생들의 권면을 3절, 4절을 잘 읽어보면 사실 예수님을 잘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오히려 비아냥과 조롱에 섞인 말이 그 뜻이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되죠.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다.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는 사람, 예수로 생각한 거죠. 스스로 영광을 구하는 사람, 그분이 예수라고 그들은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영광을 구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 세상에 오신 분은 아니죠. 만약에 예수님이 세상의 영광을 구하기 위해서 왔다면 벌써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동생들이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는 거죠. 왜 오해했을까요?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했다. 물론 동생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병 고치는 것도 동생들은 목격을 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인간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던 거죠. 그들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천국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얻는 것이 더 중요하죠.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것이 더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동생들은 형을 미쳤다고 했습니다. 또 사역의 현장에 가서 엄마와 함께 예수님을 잡아오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에 대한 동생들의 반응은 참 싸늘했다 하는 것을 보게 되죠. 형님이 하고 있는 일들을 못마땅한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수십 년 동안 같이 살다가 어느 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그 주변을 돌아다니니까 그 온전하게 믿을 수 없었던 거죠. 열심히 일을 해야 하는 때인데 일은 하지 않고 그냥 제자들과 함께 다니는 것이 영 못마땅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도 사실은 이 가족들로부터 힘들게 또 버림받고 또 가족들로부터 좋지 않은 소식을 들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초대교회 교인들도 사실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가족들로부터 사실은 멸시와 천대를 받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형제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님을 핍박했다고 하는 것에 어쩌면 위로를 받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도 가정에서 현대를 살아가는 지금도 그 가정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반대와 또 조롱을 당할 수도 있는 거죠. 이 세상에서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때로는 불신과 핍박을 당하는 이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라는 거죠. 때로 오늘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고 핍박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그럴 수 있다고 우리는 생각해야만 됩니다. 지금은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이 만나게 되죠. 그리고 예수의 동생들은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들과 아멘. 이때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바로 그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예수의 아우들, 예수의 동생들과 함께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이게 사도행전 1장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하고 있는 무리들이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사도행전 12장에서 가게 되면 어느새 예루살렘 교회 대표가 야고보가 되는데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죠. 자, 그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낙타 무릎입니다. 낙타 무릎이 될 만큼 그렇게 엎드려서 기도했던 사람이 야고보였다고 전승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유다가 기록했죠. 이 유다도 예수의 동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한 사람의 끝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예단할 수 없는 거죠. 가족들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누군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보실 때 아직도 미숙해 보이는 안타까운 형제 자매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성령님이 임하시면 어떻게 쓰임 받을지 모르는 것입니다. 다만 믿지 않는 형제 혹은 연약한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데 힘쓰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4절 말씀을 보면 끝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형님 큰 물에서 노십시오. 형님 정도면 중앙에서도 통합니다. 뭐 이렇게 부추기지 않았을까요?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6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자,
이 무슨 뜻일까요?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했지만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구나. 여러분, 세상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자신을 나타내라, 자신을 드러내라, 나를 알게 하라, 나를 보게 하라.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인간적인 방식이 아닌 거죠. 예수님은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님의 때는 어떤 때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입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예수님은 초막절에 죽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유월절에 죽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런데 6절 끝에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구나. 무슨 뜻입니까? 너희는 너희의 시간표를 만들어서 너희 인생을 살아가고 있구나. 이 말의 뉘앙스를 보면 사실 이건 반어법에 가깝죠. 내 때는 아직인데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나 보지. 너희들의 때는 너희들의 마음대로 결정하는구나. 그러나 예수님의 때는 사명의 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때는 사명을 주신 그분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죠.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처럼 마음대로 살다가 마음대로 죽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때는 아무 때나 될지 모르겠지만 내 때는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고 그분의 삶의 중심은 십자가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오늘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면 여러분, 우리의 때도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사명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때를 놓고 때로 고민할 때,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우린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합니다. 주님의 결재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또 신앙생활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경제를 보고 정세를 분석하고 파악해서 이렇게 하면 돈을 벌겠는데, 이렇게 하면 교회가 부흥하겠는데, 이렇게 하면 성공하겠는데, 이것이 아니라 나의 시간표를 주님께 맡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중심에 십자가가 있었듯이 오늘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의 관점에서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때, 내 때를 포착하고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한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어둠이고 그리고 예수님은 빛이시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빛을 비추면 어둠은 떠나가야 됩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싫겠습니까? 또한 예수님은 선한 분이시고 세상은 악한 것으로 가득 차 있는데 예수님이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계속 악을 드러내니까 세상이 얼마나 예수님을 미워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도 당연히 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꾸 우리의 빛을 통해서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택함을 입은 고로. 아멘. 교회 2000년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교회는 늘 사탄의 공격에 시달려 왔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마귀는 참된 교회를 싫어합니다. 한 달 전인가요? 파키스탄에서 한 2000 가구가 완전히 불에 타 소진했습니다. 바로 자기의 신 알라를 무시했다고 크리스찬들의 집들이 다 불에 타서 지금 어려운 상태에 있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사단은 늘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고 때로는 핍박하라고 선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도들에게
성도들로부터 천국을 빼앗을 수 없다면 그 길을 가는 동안만이라도 온 힘을 다해 성도들을 괴롭히라고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좌절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우리를 홀로 두지 않습니다. 성령님으로 위로하시고 이길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오늘 우리가 미움을 받겠지만 하늘의 기쁨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인 그 사랑을 뿜어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은 초막절에 가시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8절,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그런데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셨다. 예수님은 결국 가셨습니다. 안 가신다고 했는데 가셨어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여정 자체를 거절하신 것이 아니라 형제들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겠다는 거죠. 예수님의 형제들은 공개적으로 기적을 통해서 한 번에 이목을 집중해서 인기와 영광을 얻는 방식으로 올라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올라가서 그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비밀히 조용히 단독으로 올라가셨다 하는 거죠. 사람들은 명절이니까 예수님도 분명히 오셨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11절,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유대인들의 목적은 분명하죠. 예수님의 행동을 또 트집 잡아서 예수님을 제거하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예루살렘의 사람마다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다 달랐던 것을 보죠. 12절 보십시오.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어떤 사람은 예수가 좋은 사람이다. 이게 참 뭐라 그럴까요? 좀 부족한 대답이죠. 그러니까 병을 고치신 분이니까 얼마나 좋은 사람입니까? 훌륭한 도덕 선생으로 보는 거죠. 지금도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이건 틀린 말입니다. 혹은 우리 무리를 미혹한다. 사람들을 미혹한다. 어떻게 미혹합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사람들로 미혹해서 자기를 믿게 한다고 하는 거죠. 맞는 말인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미친 사람이다 이렇게 취급하면서 바알세불, 이 귀신이 들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거짓말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은 오늘 13절 말씀에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다. 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죠.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하나같이 모두 부적절했다. 적당하지 않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인류를 구원하러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 얼마나 고독하셨을까. 형제들로부터도 불신을 당하고 있는, 이제 사역의 한 2년이 훨씬 넘어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도 여전히 예수님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오해를 받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도 세상에서 오해를 받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도 가장 좋은 말이 뭡니까? 이 사람 좋은 사람이야. 그거로 끝났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보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분으로 믿으십니까? 그분은 부활하시고 이제는 온 세상을 판단하실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실 분임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분이 바로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고는 누구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예수님은 늘 행하셨던 대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놀라는 표정이죠. 왜 놀랐을까요? 15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사실 이 말씀은 긍정적이라기보다는 부정적인 반응입니다. 분명히 예수는 나사렛 사람이고 직업은 목수인데 랍비보다 어떻게 더 권위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가? 참 놀라울 뿐입니다. 분명히 무시할 사람인데 그렇다고 무시할 수도 없는, 보통 유대 랍비들이 가르칠 때는 유명한 랍비 누구는 이렇게 말했고 랍비 누구는 이렇게 말했고 그리고 모세는 이렇게 말했다라고 말하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그것이 당시 가르치는 방식이었습니다. 지금도 뭐 설교할 때 어떤 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어떤 문호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어떤 감동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을 소개하기도 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사람의 권위에 의존해서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에 근거해서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당시 이 유대교 내에서 적어도 자신의 권위로 가르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떠한 능력의 랍비라고 해도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교훈과 예수님의 가르침의 방법이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 불편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익숙하지 않은 방법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의심의 눈초리로 예수를 계속 보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예수님의 교훈은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한 거죠. 자, 그런데 오늘 17절 말씀에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면, 하나님의 뜻 말씀대로 순종한다면 그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알 것인데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너희들은 알 수 없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다. 예수님은 자기 영광을 구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이 얼마나 낮아지셨습니까? 예언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그러나 그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19절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죽이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나 예수님은 미래를 내다보죠. 그들이 결국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있는 것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아주 잘 지키는 사람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 예수님이 고발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지금 유대인들에게는 그 한 가지 걸리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21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그 한 가지 일이 너무나 마음에 걸렸는데 그 한 가지 일이 뭘까요? 22절 2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니라. 한 가지 일이란 5장에서 있었던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 안식일에 38년 된 그 중증 장애인을 치유하신 사건이죠. 자, 유대인들은 그것이 안식일을 어기는 행위다라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비난하고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유대인들은 이제 아이들, 남자아이가 나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는 그것이 율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기가 내가 원하는 대로 태어나지 않습니다. 안식일에 태어날 수도 있죠. 근데 안식일에 태어나면 율법에 의하면 그 다음날 안식일에 할례를 행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죠. 안식일에 할례를 행한다고 하면 그것은 일을 하는 것이니까 이 안식일법과 상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이것을 해결합니까? 유대인들의 해석은 이런 해석을 내놓는 거죠. 비록 할례를 행하는 것이 일이지만 그 할례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인간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해석을 내놓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논리를 그대로 사용하시면서 유대인들에게 반박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안식일에 할례를 행하는 것이 율법을 깨는 것이 아니라면 하물며 사람의 전신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안식일에 내가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신 행위가 어떻게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냐. 와, 놀랍지 않습니까? 논리적으로 따져 묻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24절에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 흠을 잡으려고 이 겉모습만 보지 말라. 오히려 공의롭게 판단하라. 공의롭게 판단하는 것은 외모로만 보는 것이 아니죠. 마음의 동기와 속마음도 보면서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의로운 판단이고 그렇게 하실 분은 하나님밖에는 없는 거죠. 공의롭게 판단하라 촉구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이 안식일의 병자를 고치시는 것은 안식일법을 위반한다고 너희들이 그렇게 주장하는데 그것은 트집 잡기일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트집을 잡을까요? 왜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할까요? 왜 그 말씀을 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을까요? 그 이유는 이미 말씀을 드렸죠. 요한복음 5장 4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아라. 그들은 율법을 지킨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결코 율법을 지키는 것도 아니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들에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신의 탐욕과 자신의 욕망에 붙들려서 자기 영광을 구하면서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어떻게든지 꼬투리를 잡아서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다. 지난주에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물론 베드로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은 물론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내 편에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분명히 넘치는 은혜 속에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안에는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고 하는 거죠. 당대 내노라 하는 랍비들도 지금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읽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할 때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 그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있는데 내 시간표를 꺼내 들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보고 말씀과 기도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의 삶의 중심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그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오늘 우리도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은 오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몸으로 보여주신 사건인데, 하나님 예수님 오늘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데,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오늘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회개하며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하나님 그 사랑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음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하시고 놀라운 은혜를 오늘도 누리며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십자가의 관점에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고난받으신 예수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오늘 우리도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많은 오해와 많은 하나님 아버지 시기와 질투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시기와 질투와 하나님 다른 어떤 하나님 오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 속에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넘치는 은혜 속에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때를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때를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내어놓으며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기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끌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그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죽이려는 그 살벌한 현장에서 굳굳하게 말씀을 가르치고 마음의 십자가를 품고 살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에 감동이 됩니다. 2년이 넘도록 복음을 전하시지만 여전히 반대에 부딪히고 계시면서도 유대인들을 끊임없이 가르치시는 주님, 우리도 지치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속에 있을 때에도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전부임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날이 갈수록 세상은 믿는 자들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세상에서 미움을 받습니다. 그러나 천국의 기쁨 때문에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사랑을 뿜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623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